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 제3장 독립운동기. 구한 말에 들어온 개신교는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초기 조선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헌신이 맞물려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교육기관은 서당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교육 체계를 대신했고, 제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은 왕과 귀족들뿐만 아니라 백정과 일반 서민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습니다. 이기풍과 김익도 같은 당대 완패들뿐 아니라 이상제와 안창호 같은 독립운동가들도 일제하 조선사회의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적 활동의 주요 결과가 1907년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조선 정부가 일본에 의해 강제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일본의 조선에 대한 강제 병합 시기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암울했던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기나긴 일제의 강압과 억압의 시대를 이겨나갈 기독교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1919년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는 당대 조선사회에서 3% 내외를 차지하던 기독교인들의 나라 잃은 사회와 민족을 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와 애국 애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투쟁은 3.1운동 훨씬 이전부터 전개되었습니다. 구현영은 1896년 이천에서 일본 수비대를 패주시킨 의병으로 이후 칼 대신 성경을 들었지만 민족을 위한 그의 열정은 쉬지 않았고, 결국 1907년 일본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고 조약 체결 철회를 촉구하다 순국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이완용을 죽이려고 했던 이재명은 22살의 나이에 처형을 앞두고 이완용이 지은 죄를 성경의 기초에서 8가지로 논했고, 작은 거인 유관수는 이재명과 비슷한 나이에 순국한 초기 한국교회가 길러낸 신앙적 영웅이었습니다. 상동교회와 상동학원을 이끈 목사 전덕기는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비롯한 전환기 한국 역사의 주요 사건에 깊이 관여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는 모판 역할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조정대는 철원에서 애국단을 조직했고, 강원도 홍천의 남궁옥은 무궁화와 기독교를 연결해 민족의 희망을 꽃피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총살과 고문 후유증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중에는 자신이 순국하거나 순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이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 예도 많았습니다. 길선주의 아들과 이상자의 아들은 감옥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두 나라나 민족을 위해 끝까지 싸운 것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주춧돌인 윤치호는 아버지에 이어 자신도 일본 황제로부터 자위를 받을 정도로 일제에 협력했습니다. 민족을 배반하거나 팔아먹은 자들의 삶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듯 윤치호의 후반기 삶은 사돈 남궁옥과 극명하게 대비될 정도로 쓸쓸했습니다. 신앙구국과 교육입국을 외친 무궁화 선비 남궁옥. 홍천 모곡 보리울에 지금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고 집니다. 한반도의 질긴 운명처럼 한 그루에서 최대 2,000송이까지 피워냅니다. 아침이면 빛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가운데서 피어나 빛과 함께 살다 해가 지면 얼굴을 접고 떨어지기에 무궁화꽃은 한민족의 지조와 고상함과 고결함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영롱하게 피어오르는 무궁화의 꽃망울 속에서 한서 남궁옥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보리울에서 무궁화 묘목을 심어 전국 교회와 기관에 자신이 지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찬송과 함께 30만 주를 보급하면서 부활과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이 무궁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기에 일본 경찰은 남궁옥의 삶과 신앙을 뿌리째 뽑으려고 공부하고 있는 학동들까지 동원해서 무궁화 묘목 7만 주를 뽑아 불태워버렸습니다. 일본의 교회 억압과 말살 정책은 지도자들의 박해와 순교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서 남궁옥 선생은 1863년 서울 정동 외송골에서 철종 때 중추부사를 지낸 남궁영의 12자녀 중 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관양성 영어학교를 우수하게 졸업하고 인천세관, 고종의 영어통역관, 구미순방사절단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고 일찍부터 국내외 열강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후 국내부 별군직, 칠곡부사를 거쳐 토목국장으로 일하면서 탑골공원을 창건하기도 했습니다. 1905년에는 성주목사, 양양군수를 역임했습니다. 관직과 함께 그의 삶의 큰 궤적 중에 하나는 사회운동과 교육이었습니다. 그는 1896년 33살의 나이에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 운동을 전개하고 이후 만민공동회, 상소운동을 주도했으며 황성신문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교육 일반 그리고 특히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양양군수로 있던 1906년에는 현산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월보와 가정교육을 간행해 배제학당 등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동국 역사와 전 5권으로 된 조선 이야기를 저술하는 등 역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교육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던 남궁옥은 한일 병합이 되던 그의 나이 48세에 종교교회에서 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같이 활동하던 이상재가 54세에 예수를 믿은 것보다는 빨랐지만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돈 윤치호는 남궁옥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할 요량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일기에 남겼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남궁옥은 나이 56세인 1918년 겨울 눈을 맞으며 서울 도회지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홍천 모곡으로 낙향했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불심지로 고문을 당해 평생을 성불구자로 살았던 남궁옥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모곡까지 먼 길도 일본이 만든 차나 가마를 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낙향은 도피나 일제예의 수능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몸을 회복시킬 시간도 없이 그는 일본의 감시가 덜한 시골에서 새로운 도전과 역할을 찾았습니다. 그 시골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무궁화를 심어 농촌을 계몽하고 민족을 교육하는 항일투쟁을 새롭게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쏟아져 나온 무궁화 예찬시 등 100여 곡이 넘는 그의 노래는 한민족을 새롭게 위로하고 희망을 던져주었습니다. 사돈 윤치호가 일제에 협력하고 자귀를 받으면서 마음 졸이고 살 때 남궁옥은 가난하고 힘들지만 호연지기와 배풀을 가지고 민족 계몽과 애국운동을 그 시골 벽지에서 전개했습니다. 낙향하면서 그의 영적인 심지는 더욱 굳어졌습니다. 주여, 이 나이 환갑이 넘는 기물이 오나 젊어서 가졌던 애국심을 변치 않게 하시니 감사하거니와 아무리 혹독한 일제 치하일지라도 육으로 영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남궁옥은 일본이 날조한 소위 십자가당 사건에 연루되어 71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1933년 11월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다시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1939년 4월 5일 수곤이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77세를 일기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나열한 그의 제목은 나이가 들어서까지 민족과 교육과 신앙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모곡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조선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고 학교에 무궁화를 수천 주나 심고
학생들에게 무궁화 시를 읊게 하고 여교원으로 하여금 무궁화 창가를 가르치게 하여서 학생들에게 민족주의 사상을 전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진 관계로 종교적 집회나 접촉에서 늘 민족주의를 고취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요, 언론인이요, 교육가와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남궁옥이 마지막 남긴 말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과일나무 밑에 묻어서 거름이나 되게 하라. 그의 말대로 남궁옥의 삶과 신앙은 좋은 거름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지역과 전국에서 무궁화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노래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원, 가나안 농군학교, 라브리 등 수많은 강원도 기독교 유적지들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땅 강원도에서 남궁옥의 볼이 오른 새로운 도전을 오늘날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고등신학연구원에서 그를 기념하는 음악회를 개최하고 한글과 영어로 된 도서를 출간했습니다.